제가 어릴 때 유년주일학교를 다닐 때를 생각해 보면 우리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이 골리앗과 다윗의 이야기할 때 그렇게 신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는 그 말씀을 할 때 그렇게 신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야, 나도 홍해를 한번 건너면 좋겠다. 홍해에 대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몇 분들하고 패키지 여행을 해서 성지순례 할 때 홍해를 가봤는데 엄청나게 큰 바다에 여러분들 지도에서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홍해를 건너지는 못했습니다. 보기만 했어요.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기만 했어요. 언제 홍해를 건너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미국에 저희 친구 서춘웅 목사님 집에 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설교가 시작한 지 2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반응이 썰렁합니다. 홍해의 기적을 오늘 갈 거냐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아니, 제 백사하고 내가 가겠다 그랬더니 그게 어디냐 그랬더니 그 로스앤젤레스의 유니버설 스튜디오라고 그 영화 찍는 곳이 있어요. 촬영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 이렇게 많은 관광객이 오는데 거기 가면 홍해의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요. 그래서 잔뜩 기대를 하고 갔습니다. 갔더니 이 버스를 같은 것을 이렇게 그 비슷한 걸 타고 물이 이렇게 있는데 물에 버스가 딱 진입하니까 물이 뭡니까? 양쪽으로 싹 갈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도 없어요. 그런데 버스가 딱 지나니까 또 물이 이렇게 덮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막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그러는데 저는 박수가 안 나와요. 너무 짧고 너무 내가 생각한 그 봤던 홍해 같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홍해에 대한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반응이 썰렁할 줄을 제가 압니다. 많은 우리가 히브리서 계속해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저는 신나고 여러분은 별로 신나지 않냐는 설교 제목이 되고 내용이 될 줄로 제가 각오하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을 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 하시는 일들을 보고 참 놀랍습니다. 옛날 한 1500년 전에 그 사람들이 뭐 걸어서든지 아니면 무슨 수단을 타서든지 애굽에서 이스라엘까지 가는 데는 아무리 많이 잡아도 15일, 짧게는 한 10일 정도면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짧은 길을 피해서 광야로 뱅뱅뱅 돌려서 가게 했느냐 하면 이 사람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에서 그 참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은 펴돌아서는 거죠. 블레셋과의 전쟁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광야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으로 양치기로 40년간 훈련을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80세에 그 모세를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내서 40년간 광야에서 훈련을 시켰어요. 이게 참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바울 사도도 아주 유대교에 뭡니까 찌든 사람이야. 율법주의자예요. 바리새인 가운데 바리새인이에요. 그런데 예수 만난 후에 확가닥 변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아라비아 사막으로 보내서 거기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인도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자 있습니까? 뻔히 우리가 갈 길과 성공의 그 길이 앞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지 아니하시고 뱅뱅뱅 돌려 고통을 주시고 힘들게 하시고 무리 없게 하시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인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의 인도는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선한 목자의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한 목자는 양을 어떻게 하느냐? 이름을 안다. 양들보다 모범적으로 앞서간다. 양들에게 꼴을 주고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고, 여차하면 맹수가 오든지 뭐든지 뭡니까? 몸으로 막아요. 자기 목숨까지 주는 선한 목자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물론 교회나 가정이나 사회에 지도자가 있습니다. 부족한 종은 교회에 목사로 있지만은 이 선한 목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할 때에 저는 부족하기 한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 지금도 가신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끌어 가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를 하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가는데요, 멋있는 코치라고 영어로 뭡니까? 버스, 에어컨이 쫙 나오는 버스로 이렇게 타고 가는데도요, 아니 에어컨이 나오는데도 더워 죽겠어요. 이게 에어컨이 나오는데도 왜 덥는가? 이번 여름 에어컨 켜놔도 덥고 짜증났죠? 반응이 없습니다. 그런데 구름기둥이 없으면 그 수많은 사람들, 많은 사람이 그 광야에서 쓰러져 죽었을 거예요. 구름기둥으로 다. 우리 한국은요, 그 중동에는요 그늘만 들어가면요 시원해요. 한국은 그늘 들어가도 뭡니까? 습기가 있어서 뭡니까? 끈적끈적하죠. 이게 구름기둥으로 다 하면은 불기둥으로 길을 비춰 주셨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는 것은 주야로 진행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불과 구름 기둥이 있음이 곧 하나님이 너희들과 동행하고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는 구름이 있다가 없지 않습니까? 불도요, 제가 어렸을 때는 뭡니까? 60년, 50년 때는 어땠습니까? 12시까지만 전기가 와요. 12시 딱 끝나면 뭡니까? 불 가면 뭡니까? 초나 아니면 등잔 해가지고 공부를 해야지 돼요. 뭐 제가 공부 마냥 같아도 공부를 많이 한 게 아니라 시험 때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코를 보면요, 코가 거하네요. 초 말고 이제 등불을 했을 때야. 제가 말씀을 드리려면 그런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이 불과 구름 기둥은 뭐 있다 없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끊임이 없다 하는 거예요. 사람의 인도는요, 데려가다가 힘들면요 내뺍니다. 빠져버립니다. 사람에게는 밑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는
미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때에는 의심이 될 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데, 내 가정을 이룬다는데, 내 자녀를 인도해 주신다는데, 아니 뭐 계속해서 낙방을 하는 거예요. 시험에 실패를 하는 거예요. 되는 게 없어요. 뭐 이걸 해도 안 되고 저걸 해도 안 되고 불평과 불만하죠. 좀 참아보세요. 참아 보시는 게 필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과 구름 기둥을 따라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온 애굽의 도시 그 수도, 거기에는 뭡니까? 난리가 났어요. 왜냐? 아침 새벽이면, 그 당시에 니아가가 있었는지 몰라도 뭡니까? 니아가를 들고 청소를 하고 그렇게 해서 도시가 깨끗했는데, 이 사람들이 떠나서 일주일이 되니까 막 냄새가 진동을 해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저 60세는 뉴질랜드로 보내주시고, 저희 사모 60생실에는 유럽으로 보내주셨어요. 감사, 제가 잊지 않고 사진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탈리, 나폴리 3대 미항이잖아요. 여러분도 만나요. 이태리 칸손에 오맑은 태양,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나폴리로 쓱 차가 들어갔는데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야. 그 봤더니 뭡니까? 쓰레기가 길가에 막 널려 있는 게 널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이드한테 물어, 아니 이게 3대 미항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뭡니까? 이태리가 지금 재정이 좋지 않아서 이 수거를 못한다. 완전히 애굽이 얼마나 번창한 도시입니까? 그런데 노동력이 빠져나가니까 공장이 움직이지 않은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까? 백성들이 바로 왕에게 뭡니까? 우리 못 살겠단 말이에요. 누가 저 일을 다 3D 직종에 있던 그 일을 할 거냐 하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신하들이 뭐 호소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바로의 선한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성도들만 간섭하는 게 아니에요. 악한 사람도 간섭합니다. 그래서 악한 마음을 더 악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세상 말로 일을 저질리게 한다 하는 거예요. 바로 왕이 밑에 국방장관과 중앙정보부, 우리나라는 뭐 국가정보원이라 했어요. 모아서 회의를 합니다. 우리나라에도요, 항상 월요일 아니면 화요일 날, 제가 잘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그 회의를 하게 될 때 꼭 정보 그 파트가 와서 그 한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했더니,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롯 앞에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서 장막을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야. 그래서 바로가 됐구나. 거기는 뭡니까?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뒤로 가든지 앞으로 가든지. 근데 앞으로 가면 홍해가 딱 있는 거예요. 소위 영어로 하면 원웨이, 일반 통행, 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내가 직접 지휘를 하겠다. 요사이만 국방장관과 이런 사람들 가지고 병거, 특별병거 600대. 요사이로 말하면 뭡니까? 전차 600입니다. 600. 전차. 제가 중국 선교를 하면서 저쪽 영정과 도문, 그쪽에서 우리 선교사들과 만나서 전도도 하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하는 가운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뭐라고 느꼈냐면요, 6.25 때 우리나라가 북한을 침략을 했대요. 우리가 먼저 침공을 해서 6.25가 생겨났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거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야.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저 말을 안 믿어도 좋지만 그때 우리나라는 전투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비행기도 여러 가지가 있었 정찰기 갖고 전투기 했죠. 정찰기는 있어도 전투기는 없었어요. 제가 그 말을 과거에 문교부 장관 이성근 박사님에게서 들었습니다. 없었어요. 그때의 우리나라가 제대로 무기가 있었습니까? 전차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그 병거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 배너라는 영화 보셨죠? 그 옆에 그 마차에 내면 칼 같은 것을 해가지고 막 가면서 가면 막 사람이 부딪히면 막 완전히 막 죽는 거죠. 막 그런 병거가 600대나 있었대요. 600승이나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한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 왔습니다. 애굽 군대들이 뒤쫓아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말이야.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했지만은 이것은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이어서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있었는데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긴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여기서 죽느니 애굽에서는 먹고 사는 것은 별 지장이 없었어. 이렇게 하면서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원망은 모세에게 한 거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한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여기까지 왔다는데 하나님이고 뭐이고 다 소용없다. 우리 다 여기서 광야에서 다 죽는 거냐?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모세는 그들의 원망에 그들의 불평에 수그러지지 아니하고 그가 몇 가지로 그 백성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상속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자녀 준다는데 자녀가 없어요. 그때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뭡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이 별 사람이 없어요. 조금 어려움을 당하고 좀 그러면 뭡니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두렵고 잠이 안 오고 그럽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잠이 안 와요. 저 그래요? 약을 잡세요. 약을 먹어도 잠이 안 와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두렵고 떨리고 이렇게 하면요 잠이 안 오는가 봐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바울 사도가 로마로 지금 죄수의 몸으로 끌려갈 때에 그 지중해에서 유라굴라라는 바람을 맞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배에 275명이 있는데 이 백성들 한 사람도 머리털 하나까지도 상함이 없게 해준다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까? 이 민족이 문제가 있습니까?
바울이 탄 배가 안전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교회가, 여러분이 있는 가정이,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민족이 안전하려면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줘야 돼요. 뭐라고? 두려워 말라 하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만히 서라. 가만히 서라. 여기는 너 자리를 지켜라. 너 자리에서 꼿꼿이 서 있어라. 우왕하지 말아라. 요동하지 말아라. 요동하는 물결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배가 이렇게 항해를 하지 않습니까? 폭풍을 만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힘들고요. 그런데 자기 자리에 있어야지 뭡니까? 왼쪽으로 다 승객들이 간다 할지 오른쪽으로 다 가버리면 뭡니까? 배가 엎어질 거 아닙니까? 전복될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할 때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가만히 서서 있어라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간섭을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잠언 3장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면요, 인간이요 여튼 꾀를 씁니다. 이렇게 해볼까? 아니면 저렇게 해볼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라. 요동하지 말라. 저의 은사였던 박윤선 박사님의 주석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침내 환난과 역경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므로 우리는 거기서 요동하지 말아야 된다.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더군요. 가만히 있는 게요 아주 어렵습니다. 움직이는 건 좀 쉬워요. 움직이는. 세 번째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이 있는데,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사람을 보지 마라. 환경을 보지 마라. 애굽의 그 군대들을 보지 말라. 그 전차들을 보지 말라 하는 겁니다. 앞을 보라는 거예요. 뒤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지금 애굽 사람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않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갈라지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이렇게 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바다 위로 손을 이렇게 내밀어 할 때에 모세가 그 말 순종했어요. 그게 갈라지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금방 가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르라면. 그런데 하나님이 동풍을 밤새도록 불어서 물이 뭡니까? 바닷물이 흘러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올리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땅을 마른 땅이 되게 했다.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사과를 하나 하겠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제가 우리 에비엔도자와 구역장에게 약속한 게 있는데 약속을 못 지킨 것을 사과를 드립니다. 뭐냐면, 봄이면 제가 뭡니까? 금년에는 진도에 모세의 기적을 가겠습니다. 그런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진도의 기적은 일어났는데, 진도가 알잖아요. 이렇게 물이 싹 갈라지잖아요. 그렇게 저를 빼고 갔다 온 분도 계신가 모르겠어요. 자수하세요. 그래서 제가 어르신들을 못 모시고 갔어요. 이게 봄에 갈라지는데 봄이 언제 옵니까? 이게 제가 굉장히 미안해요. 근데 이제 텔레비전으로는 봤어요. 이게 갈라지는데요, 거기에다 뻘밭이고 뭐 개딱지가 있고 뭐 이래 가지고 뭡니까? 이 신발 잘 안 신고 가면 발도 상하고 뭐 그러겠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마른 땅으로 만들어줬대. 제가 말씀을 드리려는 건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물을 가르는 데 시간이 필요했어요. 애굽 백성들이 뒤에 오는데 군대들이 하나님께서 다 그 백성들을 군사들을 구름 기둥으로 다 가려서 막아주시고 시간을 이렇게 말합니까? 시간이 흐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때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면 뭐야? 당장에 1분 안에 10분 안에 되는 것을 왜 이렇게 시간을 소모하느냐고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합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생각 안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똑같이 기적을 베풀 바에는 뭡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금방 만드시지 뭐 그렇게 시간을 들이느냐고요.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순종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그 자리에 더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나올 때 얼마가 나왔느냐면요, 민수기 1장에 보면요 60만 3,550명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이제 대략 한 집안에 뭐 3명 내지 4명으로 본다면 한 200만 정도의 그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것이라.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뭡니까? 한 사람씩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이번 추석 연휴가 돼가지고 기차표 사죠. 옛날에는요 서울역에서 뭐 표를 사고 기차 또 표 사가지고 뛰어가서 가다가 압사당하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서서히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그렇게 생각이 저에게는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오신 그 나온 분들이 한 사람도 낙오 없이 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가 있었습니까?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나님께서는요 물을 가를 때에도 기적인데 물을요 합하는 것도 뭐 여러분들 표면 장력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손을 들어서 물을 갈라지게 하라, 물이 합하지게 하라. 하나님이 2번의 기적을 행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장 쫓아왔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좀 깁니다. 홍해가 아주 깊고 깁니다. 긴데 이 사람들의 병거가 바다에 들어왔는데 뭡니까? 요사이 말로 하면 빵꾸가 난 거야. 바퀴가 다 빠져. 제가 1981년에 면허증을 땄는데 지금까지 딱 2번 빵꾸 이렇게 갈아봤습니다. 빵꾸라고 해야 되나 펑크라고 해야 되나. 그런데 한 번은 저 신반포 쪽에서 빵꾸가 났는데 겨울인데요, 내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 그 빵꾸를 떼어야 되는 요사이 뭐 레카차 그런 게 그 자동차 밑에 들어가서 작게입니까 뭡니까 이걸로 해가지고 하는데 막 손은 얼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뭡니까? 병거가 왜 하필이면 홍해 바다 속에서 다 벗겨지는 겁니까? 빵꾸가 나는 겁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간단하게 건너게 하지만은 애굽 백성들은 거기서 벗어나오지 못하도록 하셨다 하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뭐하다가?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습니다. 시험하다가. 똑같은 홍해입니다. 믿음으로 건네는 사람이 있고 시험하다가 빠져 죽은 사람이 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야.
예수 믿는 사람들 때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까지 신경 쓰겠어?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나? 시험하는 사람 있다면요, 그거 빠져 죽습니다. 빠져 죽어요. 하나님께서 이 홍해의 기적의 사건을 우리에게 주시는 나름대로 교훈이 있는 줄 압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은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이고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갈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너희 지도자로 삼았으니 모세를 권위를 주시기 위해서 또 그 기적을 행하여 주셨다. 그렇게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은 뭐냐 하면, 그 의미는 뭐냐면 고린도전서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걷는 걸 갖다가 우리 성도들이 받은 세례와 견주어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이렇게 베풀지 않습니까? 그러면 뭡니까?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가 어디서 갈라지느냐? 애굽에서 나오면서 갈라진 게 아니라 언제 그냐 하면 뭡니까? 홍해를 건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듭난 거예요. 새로운 공동체로 거듭나게 되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폴란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텔레비전으로 봤습니다. 수많은 유럽의 독일과 폴란드에 있는 유태인들을 이렇게 잡아다가 가스실에 넣어가지고 죽였어요. 사람들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유태인들이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 그 가스실로 가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가 이렇게 죽을 수가 있느냐, 그렇게 불만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원망하는 사람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씀하고, 시편 30편에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 되사 나를 인도하신다, 나를 비밀이 친 그물에서 떼어주신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한국교회에 유명한 부흥사 몇 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 성결교 목사님으로 이성목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성목 목사님은 아주 참 끝까지 참으로 귀하게 아름답게 그 사역을 잘했어요. 그런데 그 이성목 목사님은 항상 오른손을 꽉 쥐고 왼손에는 가방을 들고 이렇게 다니셨대요. 그래서 성도가 한번 물어봤어요. 목사님, 왜 오른손을 꽉 쥐고 다닙니까? 그랬더니 나는 오른손으로 우리 주님을 꼭 붙잡고 다닌다, 그렇게 말씀했다고 그래요. 그 말씀을 들을 때 뭡니까? 그 마음에 바로 이거구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다니는 그런 이성복 목사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거룩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앞에는 홍해가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홍해를 걷는 사람도 있고 건너지 못한 사람도 있고 또 하나의 홍해가 여러분들 앞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리세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홍해의 세례를 베푸신 주님이시여, 저희들 개인과 가정과 이 교회와 이 민족교회가 홍해의 세례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건너야 할 강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이 이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탄생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인간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옵소서. 사람의 조불한 생각을 저희들이 다 접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거룩하신 뜻 가운데에서, 기적의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의 길이 형통하여지는 역사를 허락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